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신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옛날보다도 더 많아졌어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으로 살아가기는 편리해졌어요. 뭐 삶의 질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근데 왜 이상하게 정신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더 많아졌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육신의 병도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그 천연두 같은 거 걸리면은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로 죽는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또 못 고치는 또 그러한 병들이 또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의학은 발달해서 많은 병들도 치료를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상하게 못 고치는 병이 또 점점 나오고 못 고치고 있어요. 그게 불치병이 많아요. 그리고 이름 모를 병이 있습니다. 또 어떤 병은 앓다가는 무당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다가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 이 귀신으로 인해서 정신 문제도 올 수 있고 또 이제 육신의 그 병도 올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그 영적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때로는 주님이 찾아가시기도 하고 또 소문을 듣고 아픈 사람들이 찾아와요. 자, 그런데 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치유를 받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불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도 또 이제 그 중풍병도 치유받고 그랬다. 자,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5장에서 보면은 귀신이 한둘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려서 할 수 없이 많은 귀신이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집에서 가야 되는데 집 나가가지고 공동묘지에서. 자,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그 사람을 이제 내쫓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고쳐 입고 바로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정신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치유가 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28절에 보면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제 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참된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또 귀신을 내어 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냐? 이 축복의 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고 또 이제 그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할 부분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하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기도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 다 뭐를 빌어요? 자기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빌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게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소원으로 원했던 것이 안 이루어졌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40일에 걸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뭐를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보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하늘 보좌.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늘 보좌가 있어요. 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리고 천군 천사의 축복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키가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걸 갖다가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는 걸 갖다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인데 성령은 성삼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이 성령 충만하다는 뜻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시는 걸 갖다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성령 충만하고 같은 거야,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누구 통치를 받아야 돼요? 악령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통치 받아야 돼요? 하나님 통치 받아야 돼요. 자, 이게 우리의 배경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배경이라고 하는 얘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잘 누리는 성도가 될 때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경,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이 비밀을 우리가 잘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또 누려야 할 배경이 바로 이 천국 배경이에요. 그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본래 가야 할 곳이라는 뜻으로 본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본향.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본향의 배경을 누려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 배경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 가지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죽어서 가는 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보좌여 성삼위 천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자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시죠. 자, 그러니까 이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데 천사는 우리 인간과 같이 육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안 초월해요? 초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한국에서 기도하든지 미국에서 기도하든지 어디에서든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게 보호자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에서.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누리면서 살다가 우리의 생이 마감이 되면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그 마태복음 10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자, 그러면서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7절에 보면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전파할 때에 뭐를 전파하느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연 사람이고 또 이제 그 가서 전파하게 되면은 천국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배경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의미가 여기에 그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면서 전파할 때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은 구원받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또 그 사람은 뭐를 해야 되느냐? 이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 배경이 남한테 줄 게 아니고 내가 누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내가 이것을 누리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가까이 와 있는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구원받는 순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축복이 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귀신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고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역사해야 안 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귀신 섬기고 있는 무당집이라든지 그 귀신 동네에 섬기고 있는 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것을 받는 무속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받는 무속인이 나오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무당이 받아들이든지 불신자가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는 임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은 복음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가 있어요. 복음을 안 받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기는 임하고 있지만 이 사람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은 귀신은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도망가요.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옛날에 전도 캠프 할 때 그 무당집에 첫 번에 갔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요. 2번 가고 3번 가고 자꾸 가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무당이 이사를 가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그런 일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 귀신이 역사하던 것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내 삶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전하여 주는 그 복음을 받을 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3가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다. 자, 그래서 우리 신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 이 신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시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배경을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귀신들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그잖아요. 그래서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고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고, 그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미리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곳에 역사하던 귀신 악한 영들, 분쟁을 막 일으키는 사단 마귀가 꺾이든지 쫓겨나가든지 그런 일들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어느 곳에서든지 매일 매 순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와 연결돼 있다? 그렇죠. 성령.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안 들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시험 안 들 일에도 시험 들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험 들 일에도 시험이 들지를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게 뭐예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고 그잖아요. 누가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괴롭히고 그러면은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그런 문제 속에 뭐를 받아요? 성령인도 받아요, 안 받아요? 성령인도 받아요. 성령인도 받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발견하게 하시잖아요. 지금 마귀가 역사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상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저러는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 알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에 보면은 그때에 귀신 들려 그래서 귀신이 들리니까 소경이 되고 말도 못해요.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해요. 귀신이 들려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보지 못한 사람이 뭔가요? 보게 됐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귀신 들려서 질병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데려왔을 때에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얘기는 뭐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했다고 하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했다는 얘기.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안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불치병으로 신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받게 되어지면은 불치병에서 해방받고 신병에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고는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를 보내신다고는 약속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무리가 얘기를 했더니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뭐라 그러면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불 귀신의 마귀의 왕이다. 네? 오히려 예수님을 악한 영의 우두머리 사단마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은
성경을 보더라도 그잖아요.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고 또 영적인 비밀을 모르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도 계속 육신적인 것, 그 수준에 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랬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면 만약에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 거죠. 바알세불의 왕 사단이거든요. 예수님 보고 사단이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사단인데 이 지금 귀신 들리는 이 사단을 쫓아낸다고 사단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귀신 들려 소경되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치유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거라. 또 제자들에게도 그 전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개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민족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복음의 1세대라고 하면은 아니 여러분이 복음의 2세대, 3세대라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심어주려고 하면은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럼 영적인 눈이 제대로 떠주려고 하면은 지금 바리새인들 잘 보세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그잖아요. 그 바리새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 금식 기도하는 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또 이제 때 맞춰서 또 기도하잖아요. 그잖아요. 그 시장통에서도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이거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또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얼마나 몸부림을 쳐요. 근데 복음 모르면은 다 허사가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어서 28절에서 30절에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바알세불의 왕,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자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이 귀신에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지금 귀신이 강한 자로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럼 이 강한 자를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잖아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비유를 들어서 만약에 이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하려고 하면 여기 가서 강한 자 주인이 있다고 하면 주인을 결박을 해놓고 그잖아요. 그래야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 내놓고서 어떻게 이 집을 저기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소경이 되고 말 못하는 것은 귀신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을
잡는다, 쫓아낸다, 그 얘기예요. 먼저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천사가 활동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다 그렇게 되어져. 그래서 이 사람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함께 하는 자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해치는 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지도자라는 바리새인은 해치는 자이고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랬단 말이에요.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이 뭐다요? 함께하는 자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 집안에 강한 자부터 결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 강한 자. 남편이 강한 자가 아니에요. 강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결박을 해요.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을 해요. 사장이 강한 자가 아니에요. 나를 자꾸 껄끄럽게 하는 사람이 강한 자가 아니에요. 사단을, 마귀를, 거기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결박을 해야 된다. 그럼 결박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안 임해야 돼요? 임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도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결박당하고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게 되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음을 똑같이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 사람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중요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배경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미를 올바로 안다고 하면은, 그잖아요? 사단 꺾이죠. 사단이 죄를 짓도록 하잖아요. 그잖아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말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었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갑자기 이제 그 아버님 계시는 그 요양원을 이제 갔다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지금 아버님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요양원에 안기시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식사도 안 하시고 며칠째 지금 식사를 잘 안 하시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 가셔야 된다고 막 얘기하시고 그러나. 근데 이제 가면서 우리 집에 가는데 2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그리스도 고백을 얼마나 선포했는지.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고 이제 그 어머니 모시고 이제 그 요양원에 갔어요. 막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가니까 처음에 이거 아버지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자꾸 고백 선포가 오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덤덤하게. 그 이제 면회를 이제 그 외출 이제 요청을 한 그 시간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아버님 딱 만났는데 그 요양원 문턱 딱 나오자마자 붙잡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한참 얘기하시더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불평한 얘기 다 한참 다 들어주고 그랬더니 이제 거기 요양원에서는 아버지가 그 뭐야 병원을 가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병원 가야 된다 하면서 다른 거 막 줬거든요. 병원 가서 저기 할 거. 근데 얘기를 그렇게 한참 하시느냐고. 내가 듣다 보니까 이 병원 가실 건 아니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단식 투쟁하고 계신 거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저기 병원 갈 건 아니라고. 병원 가면은 입원하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못 잡수시는 그 원인이 뭐 어디가 아프셔가지고 못 잡수신다 그러면 입원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데 그 시간도 되고 그랬으니까 뭐 잡수실 거 없어요? 그랬더니 잡수실 만한 거 뭐 밥을 절대 못 넘기겠대요. 그러면은 전에 보니까 그 콩국수 잘 잡수시던데 그 목에 걸리지도 않고 그거 잡수실래요? 그랬더니 고개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내려와가지고 이제 콩국수 잡숫기 하고서는 또 그러면서 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도 다 들어줘. 그랬더니 이제 차를 대래요. 휴일체에는 내가 안 태워서 그 요양원에서 태워서 나한테 인계를 해줬는데 차에 태우려고 하면은 이제 내가 아버님을 일어서지를 못하니까 차에다가 옮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로에다 대고 여기 인도에다 이렇게 하니까 턱이 한 요 정도 되잖아요. 그래 조금 낮아져. 와, 간신히 이렇게 그 요령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요령을 몰라요. 그 환자 다룰 줄 몰라. 그러니까 힘으로 하려니까 하다 보니까 허리가 뜨끔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간신히 이제 태웠는데 병원을 가자는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 병원 못 갑니다. 그럼 집으로 가세요. 알았어요. 근데 가면서 그러지. 근데 아버지 저기 집에 가면은 계단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집에 못 돌아가시는 것은 아시죠? 그랬더니 알겠대. 그래가지고 집을 이렇게 다 집에까지는 왔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동네 이렇게 한 바퀴 돌게 하시고 이제 그리고서는 이제 그 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장로님이 계세요. 우리 아버님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일도 같이 하셨던 그 장로님 갑자기 제가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만났는데 우리 아버님 상황을 잘 아세요. 근데 이제 몇 년 동안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자기가 다 하시다가 이제 그 기도를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와, 기도를 하시는데 임종기도 하시는 것처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더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와,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 막 우시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버님 눈이 빨개지고 근데 내가 그 기도하는 거 옆에서 들으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절대 그 기도는 못 하겠는데 제가 병원에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기도는 많이 해주는데 저희 아버님한테는 이거 못해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 기도하시고 헤어지고 이제 요양원에 이제 모셔다 드렸어요. 그 이제 모셔다 드리면서 원장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아버님이 좀 불만을 하시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거기서 얘기해 준 대로 우리가 갖출 건 갖추고 또 이제 음식 문제가 못 잡수신다고 하니까 잡수신다고 하는 거 있으면은 갖다 드리시라고 그 별도로 우리가 지불하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잘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또 콩국수 잡수시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사다가 반을 해가지고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점심 때 드리겠다 그러는데
70%를 잡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날 그 누룽지 탕 그걸 또 잡수시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금, 토, 일, 월, 화, 수 조용하세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우리가 복음 누리는 거 뭐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소소한 것 같지만 그걸 통로로 해서 마귀가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정말 이제 그 성령 인도를 받는 것. 자, 내가 계획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다.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바쁘신 분인데 마침 또 그 자리에 계세요. 그 찾아가는데 1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그런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카톡으로다가 이제 아버님 지내시는 거 이제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순탄하게 잘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곳에 그잖아요.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이제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주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림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발견한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가 활동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도록 주님 이제 보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